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서로 잘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들이 카톡이나 대화 중에 나눈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그들은 너무나 잘 알아서 웃고 기뻐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에서 몇 년, 몇 월, 며칠 수련회, 그러면 그들은 다 압니다. 그게 어떤 수련회인지. 또 누구누구 결혼식 하면 본인들은 잘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본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을 받는 이 편지를 받는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도 아니기 때문에 내용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내용이 암호 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가 교회의 모든 문서들이 감시를 당하고 검열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공격하는 표현을 바로 쓸 수 없었기 때문에요. 이 당시 교회는 정말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히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은 황제 숭배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우상 숭배의 핍박에 직면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교회 내에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이런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 또한 낙심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을 통해 전해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또한 싸움이 나옵니다. 계속 싸움이 나와요. 이거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거역하여 대항하는 세력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해요. 근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범죄한 인간을 다시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일관된 노력과 그것을 거스리고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은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결국 그러나 교회가 승리할 것을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어요. 이 싸움 계속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가 교회에서 청소하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노래를 흥얼거리며 책을 읽고 있는데 보니까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어요. 신학자가 물었습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으세요? 아니요. 이해가 잘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왜요? 뭐가 어려워요? 결국 승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결국 승리한다는 게 요한계시록의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자주 계시록을 읽습니다. 이 말에 신학자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이야기는 뭔가 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겁니다. 지금 너무너무 힘든 처지에 있는 이 소아시아 교회 요한을 통했던 이 말씀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승리할 것이고 앞으로도 승리할 것이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계시라는 말은 가리워져 있는 것을 치워서 그 안에 있는 실체를 드러내게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문에 커튼이 드리워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탁 열면 어떻게 창문 너머가 잘 보이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그게 계시예요. 열어서 보여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계시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지금 이 계시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속히 될 일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계시록은. 자, 여기서 그 종들은 소아시아 7교회의 목회자들이에요. 근데 사실 7교회는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교회를 지키는 그의 종들에게 이 진리를 알게 하심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세상을 이기도록 주신 말씀이 이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계시를 보여주신 이유는 이 일들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이래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세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세요. 또 그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들에 대해서 좋은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좋은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러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여기서 1절에 보니까 속히 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의 긴급성을 의미합니다. 속히 될 일. 여러분, 가장 긴급한 일이 뭐예요? 영혼에 관련된 일입니다. 영혼에 관련된 일이 가장 긴급한 일이에요.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가장 긴박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한 번 잃으면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잃으면 다시 기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에 관계되는 일은 아주 진지하게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다루어야 돼요. 왜? 그 영혼의 생명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영혼의 긴급성이에요. 긴박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영혼에 대하여 아무런 긴장이 없다, 저 영혼에 대해서 긴박함이 없다, 그런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 신앙 돌아봐야 돼요. 자기 신앙 돌아봐야 돼요. 그럼 병들었다는 겁니다. 그 뭔가 진리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영혼이 너무너무 긴급하기 때문에, 긴박하기 때문에 이런 관심이 없다, 저 영혼이 정말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관심이 없다, 그럼 그 영혼 병든 겁니다. 자, 2절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시기의 교회는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는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기다리던 주님은 오시지 않죠. 교회 안에는 세속주의가 만연해서 도덕 폐기론자가 나오고 또 음란한 사상이 판을 치고 있어요. 참 신앙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외적으로는 본격적으로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핍박하는 세력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기에 누가 교회에 모이겠습니까? 이런 안과 밖에 어려움이 있는데 누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성도들에게 바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변함없이 모여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지키는 자와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변함없이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와 함께 하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세요.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사랑과 선한 일을 위해 힘써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서 더욱 모이는 일에 힘쓰라. 여러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이 어려운 시기에 교인들에게 교회를 굳게 지켜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지키는 것을 계속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시록에 이 어려운 상황이 있는 교회에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이 주님이 교회에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자꾸 밝혀야 돼. 교회의 사명은 말씀을 밝히는 겁니다. 진리를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부지런히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부지런히 전하고 가르쳐야 돼요.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모여야 합니다.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자꾸 모이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이 전포됩니까? 회중이 있어야 되고 성도가 모여야 되고 말씀 전하는 자가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 그래야지 말씀을 밝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이 세상의 축복이에요. 이 세상의 축복은 이런 교회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읽고 가르치고 지키는 교회, 이런 교회가 여러분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4절에 보면 이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고 나와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여러분, 이 계시록을 지금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지금 보내고 있어요. 이 교회들은 여러 교회들 가운데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규모를 보고 대표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교회의 다양성입니다. 이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는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어요. 아주 신실한 교회도 있지만은 타락한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대표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교회는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어요. 세상에 여러 특징을 지닌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교회는 살아있고 어떤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예요. 그때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를 판단하는 게 우리 생각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교인들이 규모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로 평가합니다. 근데 주님은 뭘로 평가할까요? 주님은 교회의 중심을 보시며 평가하십니다. 교회의 중심을 보세요. 정말 교회 중심에 뭐가 있냐? 주님이 있는가? 정말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신가? 말씀과 기도로 불타 있는가? 그거 보십니다. 사이즈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도 7교회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외대교회도 여러분 7교회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도대체 주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 교회의 신앙을 어떻게 보실까?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 있다고 인정하실까? 여러분, 우리 자꾸 살펴봐야 돼요.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교회의 중심에 있는지, 예수님이 정말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지 자꾸 살펴봐야 돼요. 계시록에 보내진 소아시나는요, 교회들이 가장 번창한 곳입니다. 진짜 복음이 살아서 왕성하게 움직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도 어리석지 않아요. 지금 막 살아있고 역동적이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고 역동적이지 않으면 공격도 안 합니다. 왜? 그냥 내 손 안에 내 수중에 있는데 뭐하러 공격합니까? 이미 나한테 사로잡혀 있는데. 살아있고 역동적이니까 마귀가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것이 뭔가 하면은 말씀이에요. 말씀. 아주 지금 집중적인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이 교회들에게 주님이 주신 것이 뭔가 하면 말씀입니다. 주님이 돕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보내십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들의 말씀을 보내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나 교회가 세상에 지는 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없어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 믿음의 부족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패배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 믿음의 부족으로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상식적으로 믿든지 미신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상식적인 것이어서는 안 돼요. 물론 여러분, 상식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분별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상식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여러분, 상식만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상식을 뛰어넘는 아주 강한 믿음이 있어야지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이성적인 사고만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고는 뭐예요? 내 머리에 납득이 되면 실천해요. 이해가 안 되면 실천 안 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힘은 어디서 나와요? 이성적인 판단을 뛰어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의 믿음들 보세요. 이성적인 판단을 뛰어넘습니다.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된 거, 그 이성적인 뛰어넘는 겁니다. 머리로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럴 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는 상식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성적인 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이해하는 것만 행동하고 그 이상은 죽어도 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신앙의 힘이 아니라 이성의 힘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면,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뛰어넘지 못했던 장애물을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옳은 길을 향해서 모든 이유, 반대, 의심을 물리치고 전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귀를 이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야 되고요,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에 충만을 받을 때 주님이 지시한 것을 순종할 수 있어요. 그거 따라가면 그곳에 기적과 능력이 있고 승리가 있는 겁니다. 또 4절에 보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이 삼위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시작도 끝이 없는 분이세요. 지금 여러분, 이 편지 받는 이 교회의 현실은 온 세상을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어요. 팍스 로마나 시대입니다. 근데 이 로마 황제 가운데 좀 미친 왕들이 나왔어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정신입니까? 살아있는 자신이 신이래요.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통합니다. 여러분, 권력을 쥐고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한 로마 황제를 어떻게 성도들이 대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때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런데 얘들아, 성도들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는 분이야.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는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신이 신이라고 말하는 로마 황제를 지금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실 로마 황제, 자기를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로마 황제를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은 로마 황제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손끝 하나만 대시면 끝납니다. 입김만 불면은 그 영혼 끝나버립니다. 멸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한이 지금 무슨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보이는 이 죄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여러분, 바벨론은 벨사사르 왕이 잔치를 하면서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꺼내서 술을 마셔요. 그때 벽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이렇게 나와서 글을 쓰잖아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 이게 무슨 뜻일까? 자, 다니엘서 5장 26절에서 2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다시 말하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자격 미달이라는 거야.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저울에 달아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심판은 옵니다. 여러분, 영원히 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쭉 계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마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대항합니까? 피조물이에요. 황제 피조물입니다. 천사 피조물입니다. 그들은 전부 다 전에도 있었던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장차 오실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장차 오신다는 게 뭡니까? 앞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드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변함없이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각기 행한 대로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각자 행한 대로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눈에는 악의 세력이 득세합니다.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히틀러의 세계는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근데 결국 히틀러 자살하게 됩니다. 다 심판받게 돼 있어요. 막 득세하지만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두시다가 곧바로 심판할 날이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전부터 통치해 오셨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지금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보이는 황제 두려워하지 마라.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황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바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또 4절에 보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가. 자, 그러면서 이제 삼위 하나님을 소개해요. 요한이. 여러분, 성령님을 그 보좌 앞에 7 영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께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계속 나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우리도 언제나 성령의 새로운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돼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이길 수 없어요. 오늘 주시는 은혜로 이겨야 돼요. 오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의 새로운 임재와 감동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감동, 오늘 임하시는 임재와 감동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또한 이 세상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은 이 세상의 모든 귀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하신 능력입니다.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능력이에요. 모든 지혜의 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길이 없다 그래도 하나님께는 지혜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빠짐없이 역사하십니다. 또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충만하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롭게 매일매일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도록 간구해야 돼요. 매일매일 간구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악한 사상이나 악한 세력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신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이겨요. 하나님 지혜도 주십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곱 영이신 성령님께 임재를 구해야 돼요. 감동을 구해야 돼요. 자,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해요. 충성된 증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끝까지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 진리를 믿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은 진리를 전하셨어요. 그리고 저 진리를 붙잡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께서 진리를 전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시큰둥해요. 그래서 그 사역을 포기하였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끝난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보다도 더 충실된 진리의 증거자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들은 진리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진리를 타협시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들은 진리를 자기의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왜곡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문화를 뛰어넘는 겁니다.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게 확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의 어려움은 절대로 헛된 것이 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습니다. 진리 때문에 당하는 고난 있습니다. 근데 그거 절대 헛되지 않아요. 고통 잠깐입니다. 그러나 뒤에는 뭐예요? 분명히 칭찬과 존귀가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뭐래? 일시적인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죽음도 일시적인 고통입니다. 사실은 이 당시에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갔잖아요. 사자밥이 됐잖아요. 근데 그 일시적인 고통 너머에는 뭐가 있습니까? 순교자의 영광이 있었어요. 주님은 진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의 결과 교회의 머리이시오 땅의 임금이 되셨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죽는 자는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해주세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결국 진리를 위해서 살다가 죽는 자들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길을 가게 돼요. 5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은혜와 평강, grace와 peace는요,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임하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임하는 거예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성악가 교수님 임은균 교수님의 간증이에요. 대학교 4학년 실패한 사업 때문에 사업에 실패한 그의 가정은 상황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돼요. 성악을 전공한 학생으로서 차마 내리기 어려운 결정을 하고야 말았어요. 음식점에서 노래를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학비, 생활비, 어머니 입원비까지 감당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도 돈이 부족해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줄임배를 붙잡고 펌프물을 마셨는데 이게 수질이 좋지 않아서 장티푸스에 걸립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병원비를 댈 수가 없으니까 병이도 낫기도 전에 퇴원을 했어요. 집에 있던 백과사전을 다 팔아서 입원비를 충당하고 퇴원을 그냥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재발했어요. 다 낫지 않고 왔으니까. 다시 입원하게 되었어요. 열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39도를 넘는 고열에 시달려요. 이 불어나는 입원비 걱정으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때 멀리 도망치고 싶었던 분에게 중얼거립니다. 하나님,
한 분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당신에게 돌아가겠나이다. 근데 정말 진심으로 진솔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회개했을 때 놀랍게도 다음날 그의 체온에 정확하게 36.5도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열병으로 인해서 이태리 유학 시절에 그렇게 얻고 싶었던 18세기 이탈리아 창법 벨칸토란 창법을 터득하게 됐답니다. 유학 가서도 안 됐는데 열병하고 나서 됐대요.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세상에 자기 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는 이제 모든 것의 플러스 알파예요. 저는 은혜주의자입니다. 은혜가 좋습니다. 왜? 내 모든 부족한 것에서 플러스 알파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풍성한 삶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평강의 복이 있어요. 평강이 뭡니까? 오늘 어떤 일을 당할지, 내일 어떤 일을 당할지, 그런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게 평강이잖아요. 평강, 평화죠, 평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관계에서 평화가 오는 겁니다. 마음의 평강은요,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와요. 샬롬이란 뜻이 뭔가 하면 안식, 평온, 염려 없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원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할 때 이 평강이 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1951년 강원도 양구 일명 펀치볼 전투 6.25 때 있었던 일이에요. 펀치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미군, 한국군, 연합군과 북한군하고 이제 전투가 벌어졌어요.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고지를 뺏고 뺏기는 전투가 계속됩니다. 이 과정에서 6만 명이 사망합니다. 6만 명.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전투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거의 마지막 전투인 것 같은데 이게 아군도 폭격을 하고 적군도 폭격을 하고 그러니까 양측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버틸 수가 없어요. 자신도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포탄이 양쪽에서 쏘니까. 근데 그 기도를 드리는 순간 아무런 총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런 포탄 소리도 들리지 않더래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긴 밤을 보내고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펴보니까 산 꼭대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포탄에 맞아서. 그리고 자기 주변에 수많은 시신들이 널려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자신이 엎드린 곳만 온전하더래요. 나머지는 다 그냥 포탄 맞았는데 그 죽음의 고지에서 평강을 경험했답니다. 총소리도 대포소리도 나지 않는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오는 겁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 믿음이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지금 요한이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어렵지 힘들지 근데 주님이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셔.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에게도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5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만 바라보면요 낙심하거나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탁 얽매이고 있는 이 현실을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신 구원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나?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 몸을 찢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버릴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현실에서 낙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것도 이길 수 있다. 이것도 피할 길이 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이것도 넉넉하게 이기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게 뭐? 우리 하나님 나라의 우리를 대표자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있고 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죠. 대사.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대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직분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온 세상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나오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더라도 제사장의 기도가 필요하고 제사장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죄를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대표자로 기도할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할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도록.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하는 건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그리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더라도 성도들의 영적인 가르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말씀을 안 전해주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인도를 해줘야죠. 여러분, 그들은 그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문제만을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과 영원한 운명을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바른 길로 인도하는 제사장이 돼야 돼요. 제사장은요, 자기만을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이웃의 고통을 봐야 되고 또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사명을 여러분 절대로 망각하면 안 됩니다. 또한 여러분, 제사장은요, 이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면서 또한 제사장은요, 죄와 싸우는 자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제사장은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또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구해요. 근데 죄를 버리지 않는 자에게는 끝까지 동의하지 않고 그것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끝까지 싸우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들은 이런 싸움을 통해 제사장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누군가 죄를 끌어들일 때 그것과 싸우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끌어들일 때 그것과 싸우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죄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레위인들이 제사장 직분을 받은 것은 어떻게 받았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 범죄했을 때 자기 친척, 이웃, 형제와 싸웠기 때문입니다. 이 금송아지 만들고 아주 방탕해지고 이게 진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헌신된 자 나와라. 그러니까 레위 족속이 나왔어요. 자기 형제, 친척, 이웃을 칼로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헌신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사장이 됐어요. 여러분, 죄와 싸우지 않는 자들은 제사장 아닙니다. 죄와 싸우지 않으면 제사장 아니에요. 여호수아 백성들을 보십시오. 법궤를 앞세우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합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법궤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의 온갖 썩은 것과 싸우는 겁니다. 바꾸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요한은요, 모든 영광, 모든 능력을 예수님께 돌리고 있어요. 요한에게 왕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영광을 돌릴 대상도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의지하고 능력을 강구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도 예수 그리스도. 영광도 주님께, 의지할 분도 주님께,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한 분에게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은 오셔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결산할 거라고 했어요. 주님 결산한다 하셨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주님 결산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왕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 왕이 가라는 것에 가고 하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만 반역자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행한 것만이 영원히 찬란하게 남아있을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매일매일 날마다 기도함으로 주님께 능력을 받으십시오. 성령님의 임재와 감동을 날마다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럼 반드시 이 세상을 이길 겁니다. 계시록은 승리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 말씀을 읽고 지키고 듣고 지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요한의 입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고 결단하고 또 적용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주님, 한 분 주님만 섬깁니다. 오 주님 한 분만 섬깁니다. 주님께 충성입니다. 주님께 충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다시 오실 주님께 오직 충성입니다. 영광도 주님께, 의지도 주님께. 내가 의지할 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제도 계시고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요한이 전해준 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주님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킵니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로 살아갑니다. 오 주님, 정말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매일매일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매일매일 지혜를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은혜를 따라서 주님이신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읽는 자,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주님께 아버지여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 정말 영혼들을 부르고 영혼들을 아버지의 주님께로 돌이키며 이 세상의 죄들과 싸워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하신 줄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줄 위대하신 줄 찬양의 위대하신 줄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줄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서 주님께 주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주님 내가 할 일을 알았사오니 매일매일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이기겠습니다. 세상을 이기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읽고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